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 마비된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안식일에는 그동안 하지 말라고 했던 그 행위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자 바리새인들, 당시의 율법의 그리고 사회의 유대 사회의 중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기뻐하고 그러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나와요. 1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가세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쫓겨 보낸 거나 마찬가지겠죠. 쫓김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죽이려고 했을까? 무슨 얘기일까? 이때 이 당시에 웬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리새인들이 주류고 세력가들이고 당시의 모든 그 이제 중심 세력인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정도로 위협하면 본인들한테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사역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하고 척을 두면 안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고 얼마나 좀 좋게 해서 타협점을 찾고 좀 굽신거리기를 하고 그래야지만 사역이 계속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로 여러분 떠나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에 여러분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한다. 하나님이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당시에 아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한테 뭐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려요? 죽어라, 죽여라. 저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죽인다고 달려드는 모습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정하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다라는 이 전혀 만나는 지점이 없는 이 상반된 반응과 이 대접과 평가를 여러분 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거 읽으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이래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랬겠지. 예수님이니까 욕먹고 죽이라고 해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도 뭐 신경 쓰지 않았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굽신거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그냥 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은 예수님이 귀를 기울이는 다른 음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 뭐 그런 수많은 비난과 위협 속에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어떤 음성에 귀 기울였는가?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이사야. 지금 여러분 이사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들리는 소리는 바리새인들이 죽이고 수군거리고 하는 그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귀에서 고막을 때리는 진동시켜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소리예요. 내면의 소리예요.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인데 마음속에서 뭐 이렇게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끌어올리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그러는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들을 귀. 믿음을 들을 귀라고 그래요. 무슨 들을 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통로를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믿기 어렵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저 못된 사람들 처리해주고 싹 없애주시고 해야지만 사역에 탄력을 받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대로 있고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치유를 한 건데 그와 같은 대접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는가라고 가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그냥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시고 그거를 기억하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때 들은 음성이 무엇인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소리가 나지 않는 진짜 소리를 듣고 있죠. 이건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여러분 요새 뭐 듣고 계세요? 무슨 소리 듣고 계세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근데 그것에 어떤 것에 귀 기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소리가 중요한 소리라고 들리면 그들한테 무릎 꿇거나 타협하던가 뭐 안식일에 이제 하지 않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너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네 밥줄은 내가 지고 있어. 뭐 이러면 그럴 수 없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바로 바리새인들을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여러분 소리죠. 여러분 5만 번 응답받은 기도라는 이제 오래된 책이 있는데 조지 뮬러라는 영국의 사람입니다. 그는 본인은 가난했는데 하나님을 아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영국의 5개의 고아원을 설립하고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섬긴 것을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0,000명의 고아들을 섬길 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했던 그 많은 일화들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주일학교를 세워서 2만 권이 넘는 성경책을 배포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나는 죽었습니다. 저의 의견과 좋아하는 것들과 기호와 의지가 함께 죽었습니다. 세상을 버렸습니다. 세상의 칭찬과 비난을 버렸습니다. 나의 형제와 친구들의 칭찬과 비난도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법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기서 이때야말로 이 믿음과 들을 귀가 있을 때면 이것을 믿어야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을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떠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어떤 사람들인가? 병자들이 따라옵니다. 병자들이 따라와서 한 사람 고쳤는데도 죽을 뻔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세요. 여러분 고쳐준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인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 누구한테요? 다 고침받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문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경고까지 하셨어요. 소문내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케팅 아니에요. 마케팅, 홍보, 선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여러분 시대인데 이 기회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 받았으니까 아무리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주류 세력들이 있어도 민심을 대단히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이때야말로 여론몰이와 새몰이로 해서 완전히 이제 역전할 수 있는 판세를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죠. 뭐 없는 걸 한 건 아니까 도움 받은 사람, 고침 받은 사람들 가서 제사장한테 얘기하고 네 주변에서 이걸 기적을 선포해라. 내가 그랬다 그래라. 그러면 이제 완전히 사역하는 게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유명세를 거절하시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종교처럼 돼버렸는데 뭐예요? 제일 많이 듣는 거 여러분 핸드폰에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왜 그럴까요?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곧 돈이요.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치유받은 다음에 내가 그랬다고 하지 말아라. 떠벌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자아라는 것이 발견된 이후에 집단밖에는 없었는데 계몽주의에 자아라는 개인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죠. 그 이후에 점점 자아가 팽창이 돼서 마치 모든 것의 근원과 행복의 근원이 자아를 확장시키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자아를 아무리 팽창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아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아가 팽창이 되자 안 되니까 그 한계에 부딪히자 오늘날은 어떤 시대를 경험하고 있어요? 지독한 자기 연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 연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 상처를 핥고 되새기고 여기서 근데 벗어나질 않아요. 자아 도취될 뿐만 아니라 자아에 중독되어 있죠. 자기 과시하는 것이 안 되니까 자기 과시하다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늘 살피는 것이 이 자아가 그 중심으로 들어왔으니까 자아 만족이 우상 숭배가 됐죠. 우리는 뭘 섬기는가? 내가 만족하는가를 섬겨요. 그게 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올 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오늘 예배 때 좋았는가? 그러면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장 고상하고 교묘한 종교적인 죄예요. 종교 쇼핑이죠. 왜요?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예배의 근본적인 질문은 뭡니까? 내가 아니라 내가 만족했는가, 뭐 내가 찬양이 좋았는가, 내가 오늘 감동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바뀌는 거, 하나님이 내 예배로 영광 받으셨는가의 문제예요.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예배로 영광 받으시는가? 그럼 와야죠. 와서는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 오늘 내가 찬양이 좋았다, 뭐 내가 오늘 감동 받았다, 오늘 뭐 그러면 이건 예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배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죠. 얼마든지 지금 역전시킬 수 있고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시킬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박수와 함성 소리에 취하지 않았어요. 박수 치는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종교 시대에. 사람이 많은 것이 곧 진리요 선이 된 이 종교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고 박수와 함성 소리를 좀 침묵을 시키시는 것을 보여요. 예수님은 자아에 고립되지 않습니다. 자아에 고립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아에 함몰될수록 행복해질 것 같은데 불행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쏟을 때 행복한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한테 쏟을 때 행복한 거지, 그거를 통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할 때 그때서부터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는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들레지도가 뭐예요? 소리쳐서 막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막 야단법석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그렇지 않아. 내가 고쳤다 막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 그게 하나님께서 내 택한 종이 소리도 없이 이 역할을 했다라. 여러분 신기하죠? 박수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응? 박수는 기분이 좋잖아요. 박수 소리.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감사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여기에 중독이 돼요. 그 다음에 왜 박수 소리가 안 나지? 서운하고 더 강력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박수 소리가 처음에는 격려로 왔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대체하고 방해하고 제거하죠. 박수 치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 하나님의 소리라고 착각해서 그쪽으로 자꾸 가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팔 소리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미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들 사람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 앞에서 행하면 사람들한테는 상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다. 구제할 때 나팔 부지 말아라. 기도할 때 공개된 데서 하지 마라.
금식할 때 초췌하게 금식한다라고 선포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침묵 명령을 하실까요? 어디에서나 통하는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알아주건 얘기를 하건 홍보를 하건 알렸건 안 알렸건 간에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크리스찬들에게는 통하는 주파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뭐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하면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세상이 알려주고 뭐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시다. 이게 자유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소리를 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그가 지나가는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을 하는데 이런 얘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년 살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 전에 삶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기록을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 성공시키려고 하는 게 뭐야? 누가 알아주기 바라는 거야. 세상에 알아주기 바라고, 인정받기 바라고, 세상에서 유명세를 떨치기 바라고, 막 박수치기 바라고, 그거에다 그 정신이 팔려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예수인지도 모르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삶, 무가치하고 이제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뭐 아멘 안 해? 뭐 이렇게 뭐가 문제예요? 뭘 알아주길 바라야 돼? 얼마나 알아줘야 되는 거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않았다는, 예수님 거기에 속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시편 19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는도다.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 종이 이렇게 덮는 얇은 비닐 있잖아요. 그 옆에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좋은 그림은 어디서든 통한다. 와, 멋있죠. 좋은 그림은 어디서든 통한대요. 무슨 입시학원 뭐 이렇게 어디서든 통해요. 스피커를 대고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유튜브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혹시 뭐 유튜브를 해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이 뭐 배려를 할까? 그냥 우리 온 사람들만 들으면 되지. 어디서든 상관없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갖 소음을 낮추고 자아가 아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자기가 아닌 어디에다 돌렸는가? 따라했습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예수님이 15절 후반절에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고쳐가지고 죽을 뻔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 사람들이 따라요. 다 고칠수록 손해예요. 적자예요. 고칠수록 위협이라니까요. 그럼 뭐하러 고쳐줬을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굴까요? 당시에 지금 거의 흐름과 그 분위기가 예수를 죽인다고 하니까 예수를 따르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왜 예수님을 따라올까요? 병자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삶의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이죠.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과 상관없는 단어들과 뭘까? 이 사람들의 인생에 등장하지 않은 단어들. 영향력, 무슨 능력,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의 등장, 가능성이 있고 무슨 대접이 있고 뭐 이런 거는 이 사람들한테 등장하지 않은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왜 고쳐줬을까?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풀고 있어요.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느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라 그래요? 상한 갈대요. 꺾어진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 그름 내는 등불이에요. 바로 꺼야 되죠.
끓음만 나니까 바로 꺼야 되잖아요. 꺾여버린 불필요한 이 갈대들은 뭘 빨리 쓸어서 없애야죠. 폐만 끼치는 사람들이죠.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폐만 끼치는 사람들, 당연히 돈도 백도 없는 사람들, 주위에서 불필요하다라고 무가치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들을 고쳐주세요. 왜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할 때 내가 듣는 소리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한다라는 그 소리처럼 이 무가치하고 폐만 끼치고 돈도 백도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고쳐주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상한 갈대가 아니고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뻐하고 인정한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갈 데가 없으니까. 오죽하면 이 시대, 여러분, 오죽하면 이 시대에 예수를 따라다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어디 근본도 없고 뭐 어디에서 배운 사람도 아니고 웬 나타난 그 사람을 오죽하면 따라다니겠어요? 왜 따라다녔어요? 예수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게 복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이들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대안이 있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안 오잖아요. 다른 대안이 많으니까. 예수님 말고도 나는 능력도 가능성도 돈도 백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상한 갈대나 불필요한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이제 자기 아내와 네팔에, 여러분 세계에서 많이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네팔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한센병원에 갑니다. 한센병을 앓고 있는 병원에 푸른 초장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갔는데 자기 아내랑 갔는데 거기에서 들어서자마자 아주 흉측한 모습을 한 이제 노파를 만나게 돼요. 나이 많은 여인을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센병을 지독하게 앓아서 발은 이미 없고 얼굴은 다 일그러져 내렸고 온 몸에 붕대를 감았고 코는 없어져서 구멍만 뚫렸고 눈은 이미 멀었고 그 사람이라고 하기는 참 대단히 힘든 그 사람이 자기들이 걸어갈 때 이 팔로 복도를 이렇게 찍찍 이렇게 기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백하기에 부끄럽지만 나는 그때 그 사람을 본 순간 아, 돈을 구걸하는 거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자기 아내는 노숙자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보자마자 자세를 낮추고 그 여인을 이제 안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노파가 자기 아내의 어깨에 기대서 네팔어로 된 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다 아는 얘기죠. 언어는 다르지만 워낙 유명한 찬송이니까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리치료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다흔마야인데 다흔마야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여기 대부분은 힌두교인인데 다흔마야는 기독교인입니다. 여기에도 작은 기독교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문을 열 때마다 다흔마야는 찾아옵니다. 그녀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 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반겨줍니다. 참 그녀는 우리가 복도를 걸으면서 나누는 이야기를 분명 다 들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필립 얀시가 자신의 편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그 여인을 이제 알지 못했다. 그 여인 안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달 뒤 다한 마야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 책상 가까이에 그녀가 아내에게 찬송가를 불러주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놓여 있다. 아름다운 두 여인이 보인다. 전날 가져온 밝은색 네팔 전통 의복을 입고 상냥한 미소를 지은 채 한 노파를 안고 있는 내 아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험을 제외한 모든 외모 테스트에서는 떨어질 법한 노파, 그 망가지고 생기 없는 육체에서 하나님 임재의 빛이 흘러나왔다. 성령이 집을 찾으셨다. 이렇게 성령이 건물이 아닌 한 사람에게 임해서 성령이 전이된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성령이 집을 드디어 찾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뭐라고 찬송했어요? 성경 모르는 사람인데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뭘 사랑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그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야 돼요. 태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센병에도 안 걸렸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이 모습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뭐에 귀 기울여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예수로 인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것을 뒤로하고 그리고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고 위협을 무릅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막 시끄럽게 하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까? 이겁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온 심판이 뭘까요? 이방이 심판을 알게 하리라. 그가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내가 그를 통해서 심판을 알게. 심판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그 심판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 찾아가는 것,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 그걸 아는 자만이 예수의 이름에 희망을 걸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에 삶을 걸었다. 그 얘기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너를 이끌 거다.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받는 사람이다. 흔들리지 말아라. 그 얘기를 여러분 우리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새 무슨 음성 듣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시고 초조하십니까?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과 희망의 유일한 소망이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포기하지 않는 긍휼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희망의 소리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믿으며 다시금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